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홀로 하란을 향해 가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룹니다.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목적지 하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긴 하는데요. 보통은 700여 킬로미터 혹은 9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입니다.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있던 시대도 아니어서 길은 굽이굽이 굉장히 험했고 광야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적, 강도, 들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멀고 위험한 여정을 야곱 홀로 나선 것이죠. 야곱이 이 여정을 출발한 지 3일쯤 되었을 때 그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적당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피곤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취해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그가 누워 잠든 그곳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뻗쳐 있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닥다리를 계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혹은 계단이 놓여져 있었고 천사들이 그것을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오고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기이한 광경에 놀란 순간 더 큰 일이,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고 야곱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를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었던 언약과 축복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이루실 것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야곱 바로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째, 너가 누운 땅, 즉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셋째,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이삭에게 승계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겠다고 야곱에게 언약을 승계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훗날 그를 다시 지금 떠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해 주심으로써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자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반응하는데요. 그는 먼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 지정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돌로 기둥을 세우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리고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그곳과 자신을 헌납하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는데요,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선언한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을 찾아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제안하는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 둘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 즉 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죠. 셋째,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야곱도 하나님께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 둘째, 돌로 기둥을 세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인정할 것. 셋째, 하나님께 늘 11조를 드릴 것.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그는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어때 보이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는 그의 모습은 참 시건만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그를 다시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렇게 야곱이 제시한 세 가지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야곱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믿고 인지하며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노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